(2020년 11월 8일) 미래를 사는 교회 소식입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새가족 교육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파송 예배가 11월 11일 수요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능 부모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1층 중예배실 어머니 기도회에서 진행됩니다. 교사 영성 회복 기도회가 11월 15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1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방교사와 보조교사로 섬기실 분은 부서 교육자나 부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평생교육 돌봄 센터에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배우기 강좌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가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 차량 운행이 추가되었습니다. 차량 시간표는 본당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참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눈으로만 인사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다른 분하고도 눈으로만 인사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주 예배 마치고 문영도 목사님 사모님이 찾아오셨어요. 딸 둘하고 사위하고 제가 생일이라고 인사차 애들을 데려왔더라고. 근데 애들이 참 잘 커줘서 너무 고맙더라고. 그 아버지가 6년 7년 동안 식물인간처럼 아무 구실 못하고 침대에서 생활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제 잘 큰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문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10년 이상 있었어요. 10년 이상. 태봉교회의 결정이 다 됐다가 중간에 딴 일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못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용산에 있는 세한교회로 갔어요. 세한교회로 가서 6개월이 막 지났는데 연락이 왔는데 뇌에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의료원에 입원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뇌에 종양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양이. 제가 막 못 견디겠더라고. 이제 병원에 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붙잡고 기도를 해주고 그 교회 왔는데 이게 잠이 와요, 안 오지. 그래서 동풍동 산산 16번지 강단에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감동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할 만치 하지 않았습니까? 난 그때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문 목사 이제 출발하는데 하나님 저걸로 목회를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문 목사의 종양을 다 내게 주시고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종양을 내게 주시고 문 목사 고쳐주세요. 눈물이 비오도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문 목사 종양을 다 내게 주시고 그리고 문 목사 살려달라고. 참 그 종양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 그리고는 아주 문 목사 그 종양을 잘 수술한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수술이 잘 됐어.
그래서 이제 괜찮구나 그러고 나더니 몇 달 지냈더니 또 입원을 한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종양이 2개였었대네. 지금 현재 떼어낸 건 적은 걸 떼어낸 거고 큰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 주면서 야, 하나님 불러가시려면 먼저 불러가셨다. 너 걱정하지 마라. 이거 크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작은 거 성공적으로 떼었기 때문에 이 큰 것도 걱정 없이 하나님이 수술해 주신다. 그래서 수술 잘하고 목회를 곧잘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목에 또 뭐가 났다고 그래요. 그걸 몰라서 등짝에 이렇게 무슨 비지 같은 게 생겼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때도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등짝이 아니고 이 신경 가운데 있어서 의사들이 엄청 신경을 썼어요. 그러면 기도를 받고 갔어야지. 그날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인도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아. 근데 갔는데 바로 그냥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식물인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사모님도 알고 아이들이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생일이라고 애들 데리고 다 찾아오고 인사를 한 거지. 아이고, 근데 아주 어쨌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잘 커준 게 너무 고맙더라고. 그럼 너무 고맙고, 너무 목사의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잘 돼야 돼요. 오늘은 참포도나무 이런 제목 따라서 참포도나무 다시 한번 참포도나무 1절에서 4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봅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자, 요 얘기는 뭔지 아시겠죠? 요거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 농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참 포도나무는 누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에 붙어 있는 가지. 요 내용이에요. 자, 우선 요게 뭘 말하나? 우선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말씀을 이제 요 말씀대로 제가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딱 이해가 될 거예요. 첫째로 참 포도나무 첫째는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의 은혜. 자, 부르심의 은혜는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된 말씀대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참 포도나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주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포도나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참 포도나무인 그 참 포도나무에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야 되는데 그게 우리를 말하는 거다. 참 포도나무 안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느냐?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나오게 하셔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뭐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다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이게 깨달아져야 결론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 죄 때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걸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그게 믿어져. 그전엔 전혀 안 믿어지는 일들이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믿어지면은 죄 씻음 받는 역사예요. 믿지 못한 죄서부터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는 거. 그리고 뭐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는 게 이제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요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얻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를 깨닫게 하세요. 할렐루야. 비로소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그게 부르심의 은혜예요. 이게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 삼중직이 이루어져요. 첫째,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부르심. 첫째지, 부르심.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들이 모여와야 돼요. 부르심을 입은 이들이. 우리 유경애 집사님 남편이 있어요. 유경애 집사님 남편 남주병인가 이름이 그래. 남주병. 뭐 하는 게 변변치가 않아. 내가 뭘 한다고 하는데 맨 어렵고 그냥 뭐 생활은 뭐 힘들고 애는 셋씩이나 되고 절절절절 매고 그러니까 유 집사가 주일도 못 지키고 그냥 사방에 다니면서 일하면서 겨우겨우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겨우겨우 넘어가는 거야. 아유 안쓰러워. 옆에서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사나 저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데 아이세 지난 주일에 사과를 한 박스 가지고 사과를 이게 무슨 사과냐 그랬더니 제가 과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땅이 어디 있는데 예천에 있습니다. 사과를 얼마나 심었는데 1600주인가 얼마 심었대. 1600주 심고 이게 좀 몇 년 된 이 묘목을 심어가지고 금년에 이제 사과가 열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하나님 농기구도 사야 되고 그런데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과가 잘 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대. 사과 잘 아유 근데 봄에 한파가 들이닥치더라는 거예요. 한파가 들이닥치니까 사과꽃이 다 떨어지는 거야. 다 떨어지는 거야. 이게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자기 밭을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한파가 몰아닥치는데 꽃을 안 피더래. 한파가 싹 지나고 난 다음에 꽃이 만개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사과가 그냥 뭐 나무가지가 찢어질 그냥 주렁주렁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요 사랑하시니까 이게 택함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부르심을 입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거야. 아이고 세상에 그냥 그 얘기를 했는데 너 자기가 말하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이고 너무 신통하더라. 아이고야 그렇게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이고 저게 맨날 보면 그냥 교회 와서 한쪽 구덩이에 앉아서 아이고 그냥 안쓰러워가지고 아이고 저 어떻게 근데 그러잖아요. 사과가 엄청 많이 열렸대. 엄청 많이 열렸대. 근데 사과가요 맛이 기가 막혀. 내가 사서 다 여러분들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잡숴.
사줘. 이야, 임태혁 집사 사과 아주 기똥차. 이야, 먹어보니까 그런 맛이 없어. 아이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한파가 지나간 다음에 꽃이 딱 피게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 죄 때문인 게 깨달아져야 되고,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되고, 그 선물을 받는 순간에 모든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씻기움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게 순서래니까. 그리고 내가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아버지야. 저는 하나님이 진짜 친아버지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삼중직의 부르심의 은혜는 거예요. 부르심의 은혜. 자,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지금 현재 이제 그 안에 포도나무 안에서 새롭게 이제 생명이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5절 6절 말씀 봅시다. 자막을 통해서 5절 6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 세우심의 은혜입니다. 세우심의 은혜. 가지가 가지답게 잘 자란다 그 말이에요. 가지가 잘 커야 이게 뭐 열매도 맺고 꽃도 피지. 가지가 안 자라면 어떻게 돼? 이게 잘 크는 걸 말해요. 세우심의 은혜. 저는 이렇게 평시도 생활을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청년 때밖에 못했으니까. 근데 은혜를 언제 제일 많이 받았냐면 부교역자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이러는 거니까 그건 좀 별도고,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처음에 광성교회 갈 때는 중고등부 교육전사로 가. 중고등부 교육전사. 이게 중학생이 30명, 고등학생이 30명이었어. 근데 3년 동안을 맡아서 했는데 3년 만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얼마로 불어나냐면 전체가 250명이 됐어요. 250명.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먼저 교회에서는 합동측 교단 교회였는데 2명 가지고 시작해서 1년 만에 60명이 됐고, 그걸 목사님이 아신 거예요. 목사님이 아신 거예요. 이야, 이거 물건이구나 이렇게 본 거지. 그리고는 이쪽에 오니까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30명인데 이 아이들이 전도를 하고 막 부흥이 돼서 250명이 됐어요. 250명이 됐는데, 아이고, 저보다 선임인 전사가 어른들 중심으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뺏어가지고 2부 예배로 만들고 우리는 8시, 9시 중간 3시간에 그걸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래 불과 뭐 5명, 7, 8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속상해하는데, 나 속상해하는 건 말도 안 하고 아이들이, 임원애들이 쫓아가지고 목사님께 막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애들이 나한테 와서 이 짓하게 하냐, 너 뭐하냐 이러고 막 그러더라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부닥치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이후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뭐를 알 수 있냐면 제가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또 제가 잘못한 게 말씀을 듣는 중에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오실 때 다른 때도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하셔야 되지만 특히 교회 나오실 때 이게 돼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냥 매달리거든. 왜?
깨닫게 하셔야 말씀을 바로 전하지. 깨닫지도 못한 말을 내가 임의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깨달아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나오실 때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감동 감화해 주세요. 제게 필요로 한 레마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고 나오면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말씀이 신령한 꼴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신령한 양식이 돼야 돼요. 이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인들 다 마찬가지. 신령한 양식이 돼야 내가 신앙이 자라죠. 가지가 잘 크지. 양식이 안 되면 마르는 거예요. 마르다 보면 어떻게 돼? 병드는 거지. 뭐 열매 맺는 건 아예 기대도 못하고 살 가능성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해야 돼?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감동 감화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세요. 레마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 그 다음에 또 뭘 기도해야 되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무조건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님 저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제 발로 교회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기 다 와 계신, 주님 앞에 다가가는 거는 성령이 나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대.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갈 수 있는 건 은혜의 보좌까지 가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님 저를 감동 감화해서 레마의 말씀, 제게 필요한 신령한 꽃, 신령한 젖을 먹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굶다 왔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혹이 져 있습니다. 제가 양식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꼴을 잡숴야 되고 신령한 양식을 잡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교회만 왔다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가게 하시고 주님 닮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마음에도 주님이 주인 되게 해주시고 생각도 주님이 주인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야 가지가, 포도나무부터는 가지가 예수로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지가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슨 세상 잘 살고 세상 경험, 세상 뭐로 채워지면 이게 말라가는 거고 죽어가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해져야 된다, 이 가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님 저를 감동 감화해 주어서, 그쪽은 다 준비가 다 됐어요. 감동 감화해서 레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신령한 꼴, 신령한 젖을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 교회는 제 발로 올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저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세요. 세팅되게 해주세요. 마음도 예수가 주인, 생각도 예수가 주인,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세팅되게 해주세요. 이 가지가 예수로 충만해야 열매를 맺지. 가지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무슨 열매를 못 맺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우심을 입은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세워져야 되는 거라 하면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 첫째는 부르심의 은혜, 두 번째는 세우심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전부 다 누구로? 예수로 세팅돼야 되고 예수로 세워져야 되는, 예수로 다 세워져야 되는, 그게 세우심의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로 9절 말씀, 7절로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세 번째는 보내심의 은혜입니다. 보내심의 은혜. 자, 첫째는 부르심의 은혜, 이건 십자가의 은혜요. 두 번째는 세우심의 은혜, 이건 부활의 은혜예요. 부활의 은혜, 부활의 은혜. 세 번째는 보내심의 은혜, 이건 재림의 은혜입니다. 재림의 은혜, 세 가지. 첫째는 십자가의 은혜, 두 번째는 부활의 은혜, 세 번째는 재림의 은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심판대 앞에 서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게 보내심의 은혜인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종말론적인 신앙,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적어도 보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보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자, 보세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돼. 성령이 가게 하시는 대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생각하게 하시는 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에이, 그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 우리는 그래. 근데 베드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고, 가게 하는 대로 가고, 그렇죠? 하게 하는 대로 하고,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냥 태장이 맞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럼 거기에 중요한 건 예수밖에 없어.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어. 다 비우고 오직 예수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로만 가득 찬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말하고, 예수를 위해서 가고, 예수를 위해서 일하고,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우리 안에, 베드로 안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그렇지? 제 안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나한테는 역사가 안 나타날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베드로에게는 역사가 있었는데 내게는 왜 역사가 있지 않나? 베드로는 그 안에서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로 순종하고 인도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마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손이 말을 안 들어, 다리가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불구자지요. 중풍병자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아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 그지? 큰일 났죠?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조그만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해야 돼요. 조그만 것부터.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면 성경 읽고,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교회 나오실 때 성령님 저를 감동해 주세요. 감화해 주세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레마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신령한 젖, 신령한 꼴을 얻기 원합니다. 이러고 여기서부터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회복이 되면 그냥 착착착착 이렇게 풀려가는 거예요. 엉켜있던 게 살살살 풀리더니 착착 풀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르러도 눈물로 갚을 게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는 주님 겁니다. 이제는 마음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생각도 주인 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것으로 세팅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숨 쉴 때마다 진짜 충만하게 해주시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진짜 충만하게 해주어서 예수로 세팅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가지가 예수님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고 예수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님께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 대로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면은 예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때는 도와줘라, 도와주는 거예요. 네가 희생하라, 희생하는 거예요. 응? 네가 나눠줘라,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사회적 기업을 해야 되지 않나, 사회적 교회가 돼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막 힘드니까 지금 현재 당장 뭘 하겠다고 하는 게 마땅치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해야 되지 않나.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잘 쓰고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궁극. 오늘도 내가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는데, 목사님 우리 교인이 아니야, 이제 뭐 우리 길 떠났는데도 그냥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죽어야 될 것 같아, 죽어야 돼. 아이고, 근데 뭐 이거 뭐 돈 몇 푼, 아이고 돈 몇 푼 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앞이 딱 막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요, 몇 푼이라고 그러죠? 그 몇 천만 원이요, 그게 해결해야 돼. 앞에 딱 막히는 거예요. 단돈 1,000만 원 때문에 인생이 박살나는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딱 막히니까 그냥 뭐 그냥 이게 뭐 그러더라고. 근데 보세요. 그래서 이게 돈을 벌어도 돈은 이렇게 쓰려고 버는 거다 하는 걸 보여줘. 이제 한국 교회 앞에 돈은 이렇게 쓰기 위해서 버는 거다, 이걸 모델로 보여줘야 돼.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미래는, 앞으로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말씀의 자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저들이 삼중직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 받은 은혜, 세우심 받은 은혜, 보내심 받은 은혜. 저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어서 정말 보내심 받은 주의 사람으로, 예수로 살아가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정성껏 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드린 손길마다 만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실 걸 믿습니다. 말씀이 저들의 삶에 노정기가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교회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중에도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자가격리 하셔야 돼요. 주일날이라 자가격리 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시지 말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교회는 꼭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성례를 한동안 못해, 거의 1년 가까이 못했어요. 근데 성례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기도 중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다음 주는 못하지만 그 다음 주쯤에는 성례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비대면으로 해야 돼요. 비대면으로.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식을 꼭 성례전을 꼭 해야 돼. 성례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몸이 불편한 분은 자기 몸에 오른손 얹으세요. 다 일어나세요. 아픈 분은 오른손 얹으세요. 주님 이 시간 손 얹습니다. 피 묻은 손을 안수안찰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예수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